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요.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네, 떠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언제나 삶이 힘겹게 느껴지면 힘겨운 지금 여기를 떠나 어딘가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다 사라진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켜 유토피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의미 중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 그러니까 유토피아란 없는 장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곳을 바라게 되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바라게 됩니다. 다락방 같은 혹은 피난처와 같은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내 마음을 둘 만한 곳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힘든 현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굉장히 험난한 그 환경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있는 다락방 또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어떻게 위험한 세상을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결국 그 현실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시편 91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라는 것도 이제 그거죠. 햇빛 아래 있으면 이제 그늘이 참 좋습니다. 더울 때 그늘 아래에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 시편 기자의 환경적인 배경은 그냥 조금 더운 날씨라기보다는 아주 뜨거운 지역에서의 태양이기 때문에 더운 게 아니라 치명적인 햇빛일 겁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늘에 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표현은요, 살다라는 것과 조금 구분되는 의미인데요. 나그네로서 뭔가 잠깐 머물고 있는 개념입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 이제 뭔가 어디 하나 머물 곳이 없었는데 이 전능자의 그늘, 그러니까 이때 시편 기자의 시점에서 보면 또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리키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 여기에서 나를 마치 나그네였던 나를 식구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죠. 거하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 거했다라는 이 의미,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갈 것이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어디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쉴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그러실 수도 있겠죠. 마음 어디 하나 둘 곳이 없고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이 시편 91편의 1절 말씀을 읽을 때 아마 크게 공감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이런 거할 곳이 필요한데, 나에게도 이런 그늘이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여기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실은 언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언약에 대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목사님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냥 목사님 하는 거와 우리 목사님은 다릅니다. 태용아라고 하는 거와 우리 태용이는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훨씬 뭐가 담겨 있죠? 정이 담겨 있잖아요. 관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관계적인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늘 아래에서 막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고 거기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3절에 보시면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쭉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질 어떤 보호하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 같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원수의 위협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덫, 뭔가 죽을 병, 공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구사일생의 순간들도 나옵니다. 뭔가 치명적인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도 나와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보호, 지키심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91편, 시편 91편 이런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 막 애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우리가 처음 이제 신앙을 가지고 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이런 이제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혹은 제가 이제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뭔가 늘 저로 하여금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밤에도 놀라지 않고 낮에 흐르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있죠. 위험한 일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죠. 그죠? 뭔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제 기도를 하면 이런 뭔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위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죽음의 어떤 사건과 순간들이 계속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들을 볼 때마다 뭔가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요령이 있든 또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든 힘이 있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상관없이 삶 속에서 밀려오는 이런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늘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위험한 그리고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불행한 일이라든지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위험에 그리고 이런 위협에 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일들은 우리 계속 겪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계속 올무에 걸리는 것 같지? 왜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공포 가운데 나는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일들이 뭐예요? 뭔가 이제 뼈 때리는 비난의 화살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늘 어떤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불편함으로 뭔가 오히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91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또는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이 시편 91편이 전하려고 하는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강력한 약속을 놓치는 경우일 거다라는 겁니다. 오해하기 가장 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위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도 없고 재앙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원수, 그러니까 관계적인 어려움도 나는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 즉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거죠. 그죠? 근데 유토피아가 뭐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그죠? 유토피아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계신 하나님도 자꾸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굉장히 단순화해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성경은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잘 신뢰했다고 말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신뢰했는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욥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안에서 욥을 향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를 해주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욥의 이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막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네 이거예요.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회개할 게 있구나.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너가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나쁜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욥기 저 뒤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여기시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옆으로 새긴 하는데요.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고 뭔가 나쁜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거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들, 그죠?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쁜 일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쁜 일이 생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러한 방식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마귀가 선호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세상을 그렇게 보기 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나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11절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구절을 마귀가 인용한다고요. 대단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끌고,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장면입니다. 또 이끌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 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해서 이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라는 방식으로 누가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닌가 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을 너가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너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너에게 문제가 있든지 어디로 이끌고 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게 하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죄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켜주시는 거 보니, 문제가 생긴 거 보니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죠? 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지켜주십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해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가시다 보면 어디로 가요?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실망감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정말로 믿어야 되는 내용을 놓치게 되고, 시편 91편이 정말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그 약속의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염려하게 되고, 점점 마음속에는 분노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뭔가 이 위험한 세상, 그 안에서 이 전해지는 시편 91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이제 그 키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죠?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모든 것 안에는 악도 있고, 그죠? 문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을 겁니다. 그죠?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그죠?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 그죠? 모든 것은 좋은 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거는 뭐예요? 나쁜 거예요. 슬픈 건 뭐예요? 슬픈 일이죠. 괴로운 건 뭐예요? 괴로운 일이죠. 악한 건 뭐예요?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정확히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요. 자꾸 이제 이런 구절을 어설프게 해석하고 있다 보니까 악한 걸 자꾸 좋은 거라고 말해요. 슬픈 일인데 울면 되잖아요. 근데 슬픈 일을 당했고 울면 되는 일인데 뭔가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해요. 막 웃고 있어요.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하는 거죠.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한없이 울 필요는 없겠지만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슬픈 일은 슬픈 일이라고요. 고통은 고통이라고요. 재앙도 재앙이라고요. 그걸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다르게 자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나쁜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안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여기라는 거지. 아니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인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선도 악으로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악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합력해서요. 합력해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무슨 조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모든 일이라는 조건이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라고 할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떤 원수의 위협이라든지 관계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다 포함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보다 예수님은 훨씬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이게 뭐야 싶지만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배신한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6절, 17절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이든 뭔가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미움을 받는데 이제 뭐 너희 어려움이 없을 거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은 있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움을 당할 수 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재정적인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지켜지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계신 겁니다. 영혼을 얻으리라는 거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지켜져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그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예요. 지켜지는 게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결국은 선으로 만드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예요.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은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세상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해 버리세요.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토피아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없어요. 현재의 구원이라는 개념에서는 없지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고통으로부터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지키는데요. 영혼을 지키는 개념이 좀 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개념으로 풀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안에 살 때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지만 어차피 죽어도 천국에 가니까 편안하게 살라라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위험을 겪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대가 넘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를 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요. 똑같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꿋꿋하게 잘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겪는 순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멘탈이 붕괴된다고 하지만 멘탈이 붕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인생에 파멸이 옵니다.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사는 겁니다. 누가 힘들지 않아요, 사는 게. 그렇지만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완전히 인생의 우울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무너짐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그 어떤 감정의 업앤다운 속에서 쉼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쉼 없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현재적인 의미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쉼이 없는 상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따지지 말자고요. 어차피 다 힘든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애초에 디폴트입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을 사는 내가 지금 영혼을 지키며 사는지 아니면 영혼을 잃고 사는지를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겁니다. 위험한 일이 있고, 뭔가 원수의 위험이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라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사는 자는, 그래서 그 주님을 가리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그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 그 이름을 알고 사는 자들에게는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그죠? 환난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환난 속에서라고 하면 약하잖아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내가 저와 함께하여, 보세요.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것이 시편 91편이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도 어차피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걸 아니까 어떤 믿음만 없으면 되냐면 유토피아적인 사고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환난 때,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요. 여러분 누구나 각자 다른 어려움 속에 저는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가벼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그냥 뭐 살아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랄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일상으로 얘기하면 그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현실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현실 속으로 그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란 겁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어떨 때 떠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인생입니다. 때로는 공포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 때문에, 때로는 그로 인한 어떤 슬픈 마음 때문에 마음 하나 둘 곳 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마음이 계속 정처 없이 떠도는 느낌입니다. 어디 안에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나는 늘 떠돌이 같은 마음이구나. 쉴 수가 없구나. 어디 하나 내 마음 두고 쉴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요. 예전에 이제 지나가면서 봤던 한 기사가 떠올라서 이번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된 이제 그 화재 사건이죠.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렌펠 타워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이 나면서 화재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냐면, 생후 6개월이 된 아기를 이제 꼭 품에 안고 숨진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그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불에 탄 채 죽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그 상황이잖아요. 화재가 나고 연기가 밀려 들어오고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상황.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아기에 대한 엄마의 마음, 뭐 어떻게 뭐 진짜 얘 어떻게 이런 것보다 사랑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밖에 내가 해줄 수 없는데 그러나 지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죠? 그래서 꼭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엄마가 언제까지요? 그 엄마가 숨질 때까지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이 이 화재처럼 늘 밀려오는 불길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품에 꼭 안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협이라는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위험한 그리고 위협적인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품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대신 당하시고, 대신 버림 당하시고, 대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사단이, 마귀가, 세상이 끊임없이 잘못된 믿음을 주입하겠지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을 꼭 품에 안고 대신 심판을 당하신,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아무리 위험하지만, 아무리 위협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세상이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